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 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이 되었죠. 그리고 1년 만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드디어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첫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첫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이렇게 첫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울음이 확 터져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했던 그 뜨거웠던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로 고백했던 그날의 예배를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정말 함께 해 주셔서 이 새로운 터 위에 교회가 없던 이 터 위에 이 교회가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또 성령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시고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고 공포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본격적으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날, 이 감격스러운 날,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1년 전에 세우셨고 또 이곳에서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좀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은 그냥 사람이 많은 교회, 뭔가 성장이 빠른 교회,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다른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그 말씀만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제가 처음 연락 받았을 때는 아내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간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지? 안 돼, 난 못해 라고 말하면서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도 저는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못한다라고 말하는 저에게 주님은 뭐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바로 앞에 설 때에도, 네가 홍해 앞에 설 때에도, 네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항복했고, 주님 그럼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동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동행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면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과 함께여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여야지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여야지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지르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위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이고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동행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 봤을 때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이 동행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저 앞장서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은 태워주지도 않고 나 혼자 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은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의 그 모습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
거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붙어 있는 것,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는 거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깊숙이 박아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거함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요, 그것은 필경 죽게 됩니다. 그거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는 그 나무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는다?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교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요. 반드시 병들게 돼 있고요. 반드시 시들게 돼 있고요. 반드시 망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떨어진 그 가지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파릇파릇해 보이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교회를 봤을 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뭔가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교회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저 구석 한켠에 쪼그려 앉아 계시다? 여러분, 그 교회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의 끝은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항상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면 사라지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솔직히 다른 저 큰 교회들에 비하면요, 부족한 게 많죠. 큰 교회들에 비하면 뭐 건물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뭐 사람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재정도 좀 약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으로는 저희가 생존 전략을 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시대를,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옆에 아짝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정말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걸어가게 될 때, 악착같이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승산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와의 동행입니다. 성도와의 동행.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도 중요한데요, 성도와의 동행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 성도와의 동행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요, 줄기에서 가지 하나만 혼자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줄기에서 반드시 줄기에서 그 가지가 하나만 덩그러니 나와 있지 않고요, 반드시 수많은 가지들이 사방에서 나옵니다. 사방에서 나와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요, 하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되고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막으려고 해요. 이 교회를 항상 흐트러지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관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됨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연합을 끊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고립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화가 나요. 아니, 밖에서 보면 화가 안 날 텐데 괜히 교회에서 보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요, 그럴 일이 하는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것을 말해줘야겠다라는 막 사명감에 붙잡혀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밖에서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꼭 그게 문제가 되고 내 안에 그것이 막 올라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속회를 나가, 뭐 이런 마음도 막 생기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요,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사단이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연합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항상 이들은요,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요, 함께 먹을 것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우리는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느냐? 누구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됩니까? 이들에게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예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연합이, 성도와의 교제가, 성도와의 그 사랑이, 성도와의 그 연합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안에 거하니까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요,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며 깎아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고,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진짜 행복한 성도들의 동행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성도와의 사랑이, 동행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항상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한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진정한 동행하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나눠지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눠지게 해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서로 나눠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갈등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 갈등도 우리가 나섰을 때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당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행입니다. 세상과의 동행.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는요 연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막 밤새도록 막 열심히 뭔가 가지가 애써야 되고 노력하고 뭔가 힘써야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가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그 가지가 나무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열매는 그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에 따른 반드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도와의 동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첫 번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은 성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열매는 무엇이냐? 세상과의 동행도 그 열매로서 맺혀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먼저는 성도와 행복한 동행이 있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요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교회 밖으로 저 세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그 은혜는 왜 주시는 것이냐? 나만 잘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좋고 또 우리 교회만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 세상 가운데 흘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성도와의 동행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면요, 나머지의 그 동행들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요, 그 나머지 열매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일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관계들이 풀리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